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면서 몇 점을 주시렵니까? 부분적인 점수 말고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여러분 인간 전체를 몇 점을 주시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100점은 아니지만 97점이나 98점은 줄 수 있어.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속임을 당할지언정 내가 남을 속이고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50점. 열심히 산 그리고 잘 살아간 점도 있지만 또 부모 속도 썩이고 친지들 피해도 좀 주고 그래서 열심히 산 거, 잘못 산 거 반반해서 나는 50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25점이야.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거든. 나는 나에게 몇 점을 주느냐.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나에게 몇 점을 주느냐 상관없이 한 단어로 우리의 점수를 매깁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 점수예요. 오늘 보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요? 너도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 죄인 점수화하면 몇 점일까요? 점수로 하면 제일 낮은 점수가 0점. 그런데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로 비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재산에 비유를 해야 돼. 재산으로 비유. 당신 재산이 얼마예요? 아유 뭐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칸 있네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가진 재산 딸랑 은행에 있는 200만 원 딱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빚이 수조 원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 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 선이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서 구원받을 만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 구원받을 만한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내가 느끼는 게 죄악이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죄악이고 내 존재와 행위와 모든 의도에 대해서 내가 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를 수가 없어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빚을 졌으니까. 지불불능이에요. 내가 지불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빚이 아니죠. 그냥 형식일 따름이죠. 내 재산이 100억인데 은행에 20억 빚을 졌어. 이건 빚이 아니에요. 그냥 채무가 있다는 거지. 근데 빚이라고 할 때는 지불불능이에요. 파산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불불능인 것은 큰 죄를 지었다. 아니면 그저 가정에서 조금 문제를 하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하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모범적인 시민이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불불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쁘죠.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하고 목사인 나하고 도찐 개찐이다. 충격적이죠. 사실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굉장히 성경 말씀 23절은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도 좀 빠져나갈까? 나중에 뭐 심판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모든 사람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요.
힘들어요. 예. 그리고 곧이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23절에서 어둡고 우울한 소식,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그 다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불불능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절대선이 없는 존재인데, 지옥 갈 존재인데, 징벌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니까.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혜택을 입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23절을 알고 24절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으로도 거래할 수가 없어요. 흥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직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자격이 있어요. 이게 대속. 오늘 24절 본문에 대속, 속량 뭐 이런 거,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밀고 땡기고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변호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격이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사랑이 있어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란 단어가 좀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믿으니까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신념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참 믿음은 내 믿음이, 내 신념이 보잘것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신념, 이 모든 것이 죄악이므로 내가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분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가진 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선이 없으니까. 내가 선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남을 심판하고, 남이 잘났다 못났다, 남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까지 내가 정죄하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우위를 갖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래도요, 하나 잘못해서 법정에 서면 죄인이 되는 거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이 구원을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전해 줄 수는 있어요.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아니에요. 주시건 안 주시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내 노이로제에서부터, 내 죄악된 습관 이런 것부터 다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악한 거 많아요. 세상에 나쁜 도덕.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용기를 얻을 것 같고 사람과 잘 사귈 것 같고 성적인 쾌락, 마약의 환희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더 많은 도덕적 죄악이 있어요. 나쁜 것들, 사기, 범죄. 당연히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용납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용납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합리화할 따름이에요. 사회적인 합리화가 있는 따름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사장보다 먼저 출근해가지고 말이죠, 사장님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주는 직원, 수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인데 그런 직원이 있다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농담으로 네가 사장이냐 하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회사의 달력은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또 월요일. 6시에 출근해서, 그러니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해서 7시부터 업무를 봐요. 기업에 임원쯤 되면요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물론 일이 없는 것보다 일자리 있는 게 좋아요. 새벽 4시라도 출근할 일자리 있는 게 좋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출근하고 금요일이니까.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 중독에 걸려서 합리화될 따름이에요. 합리화. 직장이 그래? 아이고 할 수 없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중독 뭐예요? 일 중독 말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돈 중독이죠. 이건 다 돈 중독에 걸렸으니 중독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죠. 돈 중독은 열심히 중독에 걸려도 칭찬을 받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일 중독도 칭찬받고 돈 중독도 칭찬받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래 자산이 그렇게 됐어. 야, 입지전적 인물이네. 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렇게 대기업을 이뤘어? 와, 20년 만에? 와. 우리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라서 그저 인정해 줄 따름이에요. 악이에요, 악.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말이 모순이에요. 참 믿음은 나의 선행까지 포기하는 건데, 이게 모순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악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악이다. 죄인이 행동하면 죄고, 쳐다보면 죄고, 만져도 죄고, 느껴도 죄고, 결단해도 죄고, 죄인인데 무슨 선행이 나와요? 선행한다고 폼 잡는데 속지 말라는 얘기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선행한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에겐 선이 나오지 않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수도사로 있었어요. 젊은 수도사 시절에 수도 원장을 동반해서 독일에서 이제 걸어서 로마까지, 몇 달이 걸려서 로마까지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가 감격에 겨워서 로마에 있는 여러 성지를 둘러봤어요. 말 그대로 감격이에요. 그리고 성계단교회를 갔습니다. 성계단교회는 거룩한 계단이잖아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 계단이 있는 맨 위에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이 사람을 봐라, 그리고 때려서 놓겠다, 그랬던 계단이, 예수님을 아주 모욕했던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로마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중앙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성계단 교회예요. 많은 순례자들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오늘날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도 순례객들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계단으로,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요.
고행을 해요. 마틴 루터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루터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의 말씀이 루터의 머리를 때렸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 왜 그랬을까? 저도 순례객들과 함께 이 계단을 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사람이 선입견이 많잖아요. 남이 뭐라 그러면 선입견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개신교 목사는 뭐 그거 하면 잘못된 겁니까? 저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아팠는데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꾹 참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아픈 것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조금 무릎이 더 아파지니까 아픈데 관심이 더 가고 기도는 조금 덜 하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다음 계단을 올라갈까? 아, 무릎이 왜 아프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무릎 각도 자꾸 조정하게 되고 옆으로 삐딱하게 하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해보고 관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점점 육체적 고통에 관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겁니까? 내 육체에 대한 나르시즘적인 관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아니, 우리가 40일 영성수련회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도록,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데, 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에 더 관심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루터도 아마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물었어요. 이 계단 너무 작다. 뭐 이런 거 갖고 계단이라 그러냐. 한층 높이잖아요. 한층 높이.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제 혼자서 질문도 던지고 답을 해야 하는. 그래, 이게 한 500계단쯤 되는 걸로 보자. 건물로 따지면 한 20층 정도 보자. 아니, 1000계단 50층 정도 되면 어떨까? 예. 무릎은 더 아프겠지? 고통이 더 심하겠지? 그러면 내가 더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너는 그래도 날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참으니까 너 잘났어.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 더 줄게. 아니,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갚지 못하는데 이까지 무릎 조금 깨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뭐 대단한가? 아니, 무릎으로 저기 구름까지 올라가는, 무릎이 다 깨질 정도로 깨져서 구원받는 게 낫죠. 어차피 썩을 무릎,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아요. 내가 고난의 대가로 구원을 받겠다고요? 지불불능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 본질이 떠올랐어요, 루터에게. 지불불능이야. 이까지 계단 몇 계단 올라갔다고 구원을 더 받는다고. 우리의 선행이 오염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 조금 더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선행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스며들어 있는지. 인간 자체가 악인인데 거기서 나오는 선행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웃을 향한 자선도 타락했고 자기 의의를 높이기 위한 거고, 그걸 이용하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좀 나은 존재지, 나는 도움을 주는 존재고 당신은 도움을 받는 존재잖아. 자기 존재감을 좀 높이고, 또 자기 양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남을 도울 때 갑질을 해요. 갑의 행세를 해요. 우리가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하지 않아요.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항상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의의를,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이 기분이 좋게, 그분이 부담 갖지 않게 그렇게 해요. 김치 전달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와요. 김치를 꽤 쌓아놓고 말이죠. 제 키만큼 김치를 쌓아놓고 나눠드려요. 예. 여러분이 오죠. 그때 목사님 전달식을 어떻게 할까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달식을 거창하게 해. 그냥 인사하고. 예. 오시는 분들 제가 의도적으로 그분들보다 제가 더 낮게 인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뭐 상할까 봐. 그분들이 존중받는 느낌, 더 환영받는 느낌. 그래서 그 분위기도 더 즐겁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자선음악회를 열고 할 때 다문화 가정을 초대해요. 전시용으로 그들을 앉혀놓지 않아요. 그들을 주인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아, 정말 우리를 위해 연주를 하는구나. 그들은 도움을 받는 객체가 되고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동원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며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비록 도움은 받지만 존중이 여김을 받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그분들이 속한 기관의 지도자를 통해서 소개받고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고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간단한 간식 테이블이라도 꼭 만들어서 환영의 분위기도 만들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꼭 드려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하니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우리는 큰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와서 김치 받아가고 말이지, 이불 받아가고 구제금 받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해도 절대 그런 생각을, 그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해다, 이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이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정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정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죄 용서받았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거저 은혜 받은 자답게 거저 겸손히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